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실제로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서론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겠죠.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10억짜리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11억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100억이 왜 문제입니까? 101억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근데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되시는, 지금 제 말을 듣고 너무 허황되다, 그런 게 있겠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체험적인 불신앙들이 다 있죠.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해도 안 되더라. 진짜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생겨주시길 바라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이 불신앙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무너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기도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받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 이전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거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거, 영생을 얻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 정신적인 세계고, 물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지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자녀와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이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실로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막 응애응애 이럴 때 여러분이 서울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애들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면 되잖아요. 그냥 아빠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그럼 우리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 그럼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를 안다면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기도 응답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건데 기도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아니 여러분 자신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 속에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응답 못 받느냐라고 보니까 구하지 않는데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바라고 모든 걸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없으면,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을 위해서,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한다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육신과 자신의 어떤 3,6,11을 위해서. 근데 3,6,11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내 유익, 내 성공. 근데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저는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은 동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제가 참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구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27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진짜 제가 돈 벌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뭐 다른 걸 위해서 쓰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많이 버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건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진짜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랬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좀 어깨 힘주고 이러려고 그랬을까? 솔직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숨은 동기가 있는 줄도 몰라.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 동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 동기 없는데, 동기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동기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가 있는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공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것처럼요, 동기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동기가 있는 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자기 자신은 못 보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동기 속에 있는지 몰라요. 왜? 좋은 거니까. 본인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360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나를 좋게 하고, 내가 성취되고, 내 유익과, 내 가족과,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도 성공되고, 교회도 성공되고,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본인만 못 봅니다, 동기가 있는 거를.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응답 못 받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가 응답을 못 받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3년을 못 갑니다. 3년을 절대 3년 못 버팁니다. 3년 딱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요, 이제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교회를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해요. 그래 조금씩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확신 없고
실제 응답을 못 받으면은 확신 없고, 확신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다니까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왜?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진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빨리 일해서 내가 바라는 그거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절대 전도할 수 없죠. 전도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말아요. 할 수 없어요. 지도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으시죠?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데 진짜 응답 안 되는 거 있으시죠? 그거 하나 딱 붙잡고요, 하루 3번 기도하세요. 하루 3번, 하루 3번 3달 기도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시고 그거를 하루 3번 3달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고도 기도 응답 안 되시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 배상해 드릴게요. 그 배로 갚아 드릴게요. 진짜 제가 모든 거를 다 드려서라도. 진짜라니까요. 제 능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 제가 한 대 맞아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 3번 3달만 딱 기도해 보세요. 3달까지 안 가서 분명히 응답 오니까 반드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좀 그런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내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 믿고 내가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내 억울함과 내 힘든 것을 풀어줄 게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돈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내 억울함과 내 힘듦과 내 이 무능을 풀어줄 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떡이 없어서 떡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밤중에 구하는 그 친구를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줄 떡이 그 친구에게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떡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마귀에게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들과 똑같이 방법과 수단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없을 때 뭐부터 구합니까? 돈 어디서 빌릴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빌리면 될까? 뭐 하면 될까? 불신자들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되십니까?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응답의 조건.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분 받았다는 것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여기에 대한 감격.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격조차가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빨리 그 병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실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구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은 거죠. 구원은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실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죄된 마음을 자신의 피로 용서해 버리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으깨 버리시면서 내 속에 실제로 들어가 계신 임재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감사가 없다,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축복이라고 그러시고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녀는 권세입니다. 자녀는 권세예요. 자녀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진짜 누군가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건 권세적인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라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신분이 엄청나잖아요. 그 권세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요즘 대통령은 5년이지만은 옛날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태어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에 대한 실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해 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두 번째, 이 권세에 대한 이 바뀐 신분에 대한 마귀 자녀였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속국이었다가 마귀의 포로였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격과, 이건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이거는요. 감동이고 충격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충격, 감동, 감격, 기쁨, 이거 자체가 응답 아닐까요? 돈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 잡힌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저 초가상간도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 사랑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랑만 살면 나는 진짜 어디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 기쁨. 이 기쁨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이미 없어졌어. 뭐보다? 3611보다. 3611에 대한 것보다 3611이 채워지면 막 기쁘고 3611이 없어지면 막 낙심하는, 이거가 왜 그러냐?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원래 것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라졌어. 내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지옥이었다가 지옥의 백성이었다가 천국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는, 아무런 느낌 자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기도 응답 받아도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우연히 됐겠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지 뭐. 다른 사람도 받는 거 나도 받은 거지 뭐, 이럽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있는 사람은요, 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치도 별로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이거.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응답이에요. 오늘 해 뜨는 게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온 게 응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데 무슨 응답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 만족이 안 되는데 뭔 응답이 더 필요합니까? 진짜 이거 지금 생각난 예화인데 정말 적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두 딸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 딸이 있잖아요. 이 딸이 엄마 아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미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것도 싫어. 싫고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그럼 저 자녀에게 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쟤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더 이상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조건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조건이 모든 것이에요. 엄마 아빠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충분하잖아요. 완전해요. 만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가 않아. 오늘 이 교회가 좀 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는 별로 감동이 없고 부응 안 된 거가 너무나 막 계속 막 스트레스가 부응 안 된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흔들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왔다가 문제돼서 나가면 우리는 또 막 좌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 하나로, 신분이 변화된 것 하나로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할 수 있어요. 부흥이 뭐냐?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태가 부흥하는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잖아. 리바이벌이 뭐 사람 많이 오는 게 리바이벌입니까? 리바이벌 다시 산다 이거잖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살면 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을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분이 변한 게 이게 다 이론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실제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로 만족하고 아버지로 감동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람은 이제 실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실제 구하겠죠. 실제 구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구하는 사람.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미 가슴이 짜르르 하면서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미 자녀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 그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내 아빠가 뭐 저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뭐 주고 싶으세요? 나는 저 엄마 아빠 싫어. 나는 한 이틀 떨어져 있어도 엄마 아빠 절대 안 보고 싶어하고 한 3일 떨어져 있는데도 애들이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 오로지 돈 한 3만 원 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젤리 사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엄마 아빠 안 봐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라면 응답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여러분, 아버지께 실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40년까지는 안 했지만 한 37년, 어려서 한 5살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치면 37년 신앙, 아니요 40년 거의 가깝게 했네요. 39년.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됐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조금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조금 되돌아보니까 이런 여정이 좀 있더라고. 기도 응답의 시간, 기도 응답에 기, 승, 전, 결이 있어요. 결은 뭐 항상 진행형이지만 시작은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분의 변화예요. 정말 마귀에게, 귀신에게 우리 집안이 많이 빌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분의 집안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우리나라 민족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윤영 집사님네가 그래도 조금 몇 대 가셨더라고. 한 3대째. 윤영 집사님이 한 3대째 아니세요? 4대째입니까? 3대째입니까? 제일 대수가 많이 오셨어요 지금. 저희는 2대인데 신분이 변화돼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시작되는 게 이제 시작이죠. 신분의 변화가 시작이에요. 기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의 시간표를 보셔도 돼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 신분의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막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을 여러분 어렸을 때 동전 100원이 귀하잖아요. 100원이 이렇게 분명히 내 손에 부모님이 오랜만에 100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안 보여. 도저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찾아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작은 소소한 응답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르심 받고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응답을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도되는구나. 저도 예수님 믿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 전부터 믿었지만 실제로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되더라고요. 막 친구들 교회 막 데리고 오고 1박 2일 재우고 막. 그러니까 바뀐 신분에 대한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는구나.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기뻐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전개이고 어떤 좀 결정적인 부분, 좀 위기일 수도 있는 딱 상황이 오는데 요거는 이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정말 내 믿음 너무 좋겠다. 내 문제 아무것도 없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때부터 응답이 딱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3학년부터 쭉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더라고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무응답의 시간이죠. 사실은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인데 무응답의 시간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구원받기는 했나라는 것까지 의심할 만큼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응답들은 다 3611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바꿔주시고자 하는 시간인 거예요. 3611에 대해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표가 딱 오더라고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시간이죠. 십자가의 시간이고 드디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응답이 늘 이 3611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하고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자, 본인이 열심히 살든지 본인의 능력으로 이걸 추구하든지 아니면 뭐 절에 가서 추구하든지 이단에 가서 추구하든지 뭐 이단 사이비 가서 다 이거 추구하잖아요. 기독교인과 불신자와 타 종교인과 다른 게 뭡니까? 이것만 받고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거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와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무응답의 시간에 계십니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기서 낙담한 모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시간을 맞이하시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걸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38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실제가 시작되죠. 성령 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1년 후에 1년 우리가 더 고생한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 행전을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언약이 우리에게 딱 잡혀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3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죠. 최고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정확한 길이라는 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육신적인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기도의 순서입니다. 방법.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요,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거 부끄러운데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일단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어린아이같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세요. 어린아이같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고 그 전에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온 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키는 거짓말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짓말 안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솔직하지 않으면요, 사실적이지 않으면요, 정직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다 응답을 쌓잖아요. 모래성 같아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솔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적이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절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눈 가리고 아무 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나에게 바뀌어진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내가 구했던 그 모든 육신적인 3, 6, 11의 것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셔서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됩니까? 먹다 싸다 죽을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참 가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먹다 싸다 죽을 인생. 근데 참 안 그런 것 같은데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먹다 싸다 죽을 인생들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싸고 조금 더 잘 자고 하려고 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받고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본론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실제 응답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응답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24 기도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응답까지 오게 되죠. 이 응답을 우리는 살아서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됩니다. 전도자가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위기가 온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위기가 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일곱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아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이구나 하고 딱 잡고 가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가면응답이 와 있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는데 노예로 가는 걸 어떡합니까? 왕이 된다는 언약을 잡았는데 미션을 주셨는데 도망자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모든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는 언약을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언약을 마음속에 잡았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광야 40년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응답이라는 뜻이죠.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기까지도 오기도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또 응답이 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응답을 딱 소유하게 되죠. 노예가 돼도 괜찮고 도망자가 돼도 괜찮고 광야 40년도 괜찮은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시작도 이거였는데 끝도 이거예요. 신분이 딱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감격, 감동, 감사를 시작했다가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요 딱 그거를 변화됐다가요 놓치더라고요. 어떻게 놓치냐? 새로운 신분이 됐지만은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거는 다 이거죠.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응답의 기준이 다 적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 적어요.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새로운 신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딱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거 응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가는 그게 여정이지. 진짜 기도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게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속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좀 생각치유, 마음치유, 정신치유 이제 2부가 정신치유인데 정신치유 받아야 되는데 결단해야 돼요. 정신치유 어떻게 받냐?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오늘 확인하고 여기에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 이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오늘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서밋의 힘을 누리지 않고는 이 영적 서밋의 힘 누리지 않고는 내가 오늘 나가지 않는다. 일하러 안 간다는 거. 사람 만나지 않는다는 거.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기 전에 5분만이라도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만 하시면 돼요. 영적 서밋 타임 내가 5분 안 갖고는 내가 오늘 일하러 안 간다. 이걸 안 하니까 이미 와 있는 거는 모든 것 다 놓치고 있어요. 모든 것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없는 걸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회복하겠다는 그 시작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한다. 2부 메시지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오늘이 미래다라는 건데요. 오늘이 평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동, 감사, 감격이 오늘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